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적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아무리 가까운 곳에 나를 위한 도움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과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이제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동안을 이제 집을 비워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안 먹고 굶주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떡을 빼가지고 이걸 자르지 않고 떡을 길게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길게 그냥 그렇게 놓고, 그리고 입에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며칠을 이제 외출을 했다가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굶어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나 보니까 입을 물려놨는데 이걸 그 입에 그냥 거기 잡아 당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귀찮아 가지고 입에서 뚝 떨어지니까 그거를 뭐 그냥 더 이상 손을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굶어 죽었다. 이제 뭐 얘기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얘기니까. 그 교훈이 뭐냐면, 결국은 뭐냐, 게을르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었던 것 같고, 아무리 잘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들이 또 속상한 건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지가 그거를 소위 말하면 잘 챙겨가야 되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참 이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손만 조금만 움직이면, 소위 말하면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 넣어야 짜다 하는 말이, 손만 조금만 움직이면 이 간이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해 가지고 그야말로 삶이 싱거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참 어찌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참 어리석다, 그 조금만 움직이면 될 텐데 라고 하는 이런 그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으로 가실 때에는 이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참 준비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참 해마다 명절 때가 되어지면 참 많은 그야말로 이 귀성객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 그냥 다 뭔가 손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우리 고향에 가니까 우리 부모님께 또 뭐 하면서 이런 그 고향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고향을 가면서 여러 준비들을 하는 것처럼 참 누구든 고향에 대한 그런 애착을 다 갖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다른 마을보다 더 좋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곳곳마다 말씀을 전했지만 고향에 가서는 더 좋은 말씀을, 그리고 또 사람들을 더 고쳐주실 많은 능력을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벅찬 마음으로 고향으로 발걸음을, 여러분도 모처럼 고향을 가면 어떻습니까? 참, 야, 그때 내가 놀던 곳 참 이게 그대로 있네, 이 나무가 그대로 있었구나, 많이 자랐네, 뭐 등등 뭐 하면서 이 고향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마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참 이렇게 모처럼 가셔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참 얼마나 완고한지,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을 정도로, 5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권능이 없는 게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무런, 왜 그 사람들이
배척을 하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준비를 해가지고 주고 싶어도 본인들이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는 우리 속담도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한다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다 거절을 하고 배척을 하는데 무슨 수로 어떻게 권능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나사렛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안타까운게도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늘의 축복, 신령한 축복,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기회라고 하는 것 언제나 올 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는 올 때 잡아야지 떠난 다음에 그때가 참 내게 기회였는데,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기회를 올 때 붙잡아야지. 우리도 참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도 후회되는 부분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때 참 기회였는데, 내가 그때가 내가 아직은 그래도 젊고, 그때는 그래도 내가 여유가 있고 그래도 그랬는데,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차일피일로 미루고 이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 다음에 돼버리고 이제는 뭐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때로는 주님께 대한 그런 참 죄송한 마음, 후회스러운 마음, 그때 내가 참 정말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내게 주신 축복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들을 내가 잡지 못하고 그냥 떨쳐 보내버린, 그래서 이제 후회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사를 그만큼 존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서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어때요? 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부모라도 자식에 대해서 강요하기보다는, 물론 때로는 푸시는 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밥상은 차려줄 수 있지만 먹는 건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더 이상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에덴 동산에 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우리를 물론 뭐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최대한의 사랑의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건을 이거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얘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것이죠. 만들어진 존재는 만드신 그 존재, 만드신 그런 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뭐 고난이 있고 이런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다. 참 그걸 뭐냐면 정말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다 마땅한 거 아니냐?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정말 어찌 보면 그의 신앙 고백이고 진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만드신 분이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최대한의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자유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소위 말하면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기계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소위 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론 뭐 크게는 다수결의 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뭐냐면 개인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통제된 사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태영호 시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이 이제 또 월남을 해서 그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참 그분이 또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북한에는 지금 통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많다. 왜냐하면 이대로는 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모든 부모들의 기대는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만큼은 고생을 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뭐 뉴스 시간에 여러분들도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나만 연속극이나 이런 걸 봤다고 해가지고 30명인가 이 청소년들을 총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가슴에 정말 원한이 맺히겠습니까? 참 물론 그 통제된, 왜 자꾸만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하니까 자꾸만 그렇게 통제를 하는데, 통제를 하면 할수록 튀려고 하는 마음이 더 궁금증이 나죠.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럴까? 더 오히려 더 그런 마음. 막상 경험을 해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본인이 알고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거 뜨거 아뜨 이제 그 아이에게 그러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있어 탁 했다가 그냥 뭐 죽는다고 울어요. 거봐 아뜨라고 했지. 그 다음부터 아이는 이거는 내가 절대 하면 내가 손해구나 알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왜 이제 부부도 싸움이 뭐냐면 왜 거기다 놨냐, 뭐 이제 그런 얘기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다툼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책임이다.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참 그에 대한 상벌이 주어지게 됐는데, 그건 권리에 따른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은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너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결같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에는 참 이 거짓이 없어야 되지 않아요? 진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믿기 때문에 참 많은 가정에서 뭐 때로는 이 믿지 못해 가지고 서로 이것 때문에 이 부부간에도 불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랑의 바탕은 존중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 선택권에는 본인의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랑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림 가운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근데 문고리가 밖에 없어요. 문고리는 없는데 밖에서 이 문을 두드리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상대방이 나를 좋다고 하고 뭐 따라다니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결국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서로 교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우리 스님 그렇잖아요. 좀 마음 좀 열어, 마음 좀 열어. 이렇게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거야. 참 이 마음이 열려져야 입도 열려져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사실은 목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아까도 우리 이현옥 권사님 우리 배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함께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 공유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래야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서로 우리가 교류가 되면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도 참 우리 주님이 문 열기를 기다리고 밖에서 문을 두드릴 뿐이지 그렇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우리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림,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기다림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인데, 아무튼 우리도 뭐 교회 안에서 뭐 낙심하고 정말 참 여러 가지로 뭐 자식들도 키워보면 뭐 그냥 특별히 그냥 참 문제 없이 잘 크는 아이들도 있지만 참 그야말로 손이 많이 가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손이 간다, 손이 가. 참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이 있고 참 복잡하고 참 그래서 애간장을 녹이고 참,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지. 그냥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결국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제로 야 문 열어, 이건 너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니까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 딴 군말하지 마. 뭐 이 핑계 저 핑계 될 것도 없어. 문 열어. 뭐 그렇게 그냥 주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뭐 참 무슨 뭐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뭐 그 땅을 막 그냥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문을 여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몫.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 저 사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고. 좀 문을 열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을 텐데. 도무지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은 있겠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면 아유, 내 이제 다시는 내가 열지 않는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도 더러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온전한 사랑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을 열어야 그 다음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함께 교제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고, 나사렛 동산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그냥 마음대로 다 그렇게 그냥 휘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거절하니까 주님이 그냥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가 원해야,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속담도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구해야, 내가 두드려야, 찾아야 주님이 찾게 해주시겠다, 문을 열어주겠다. 이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6절 말씀에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우리도 간혹 그러지. 참 그 사람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참 그런 것처럼 이상히 여기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역시 이상히 여겼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뭘까? 믿음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포기하고 참 내 결정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가,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로는 우리 약속하자, 그 진짜 믿어도 돼? 사실은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얼만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문이 조금 빗장을 열 수도 있고 아니면 대문처럼 확 열 수도 있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결정권을, 모든 게 내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모든 권한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주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다.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가장 하이라이트 아니겠어요? 내가 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 묻고 다윗이 참 늘, 사울이 처음에는 젊은 시절에는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물을 것 없어,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결국은 내가 주인, 내가 왕 노릇하면 주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나 주인 되신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모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로드십 할 때는, 로드라고 하는 건 주인이다, 주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는다. 내가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오 마이 로드라고 하는 건, 로드라고 하는 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얼만큼 맡겨드리느냐,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주인 노릇했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 이때부터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네,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결국은 내 삶을 여기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 우리가 멸망의 길로 아니라 필경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그거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필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2절 말씀을, 6장 2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듣고 그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우리 속담에도, 야 개천에 용 났네? 아니 그 집안에 대단한 게 있겠어? 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아는데 그 집안 우리 다 알잖아. 요셉 집안 우리 다 아는데 무슨 그 집안에 놀라운 일은 하기는 했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이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떻게 됐느냐? 가르침에 참 놀랍다. 또 믿을 수 있다는 말인데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기는 놀랐는데 그런데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린 시절부터 참 예수님이 자라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똑똑히 봤는데 이런 놀라운 인물이 될 제목은 아니었다. 그 집안에 무슨 제목될 만한 인물이 그런 집안은 아니다. 이제 인간적인 이런 선입견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약을 해버린 것입니다. 배척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얼마나 내 삶의 중심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든 것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물론 우리도 다 입으로는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거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실상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참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사실은 부지기수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은 잘하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 말해놓고 기도해놓고 실상은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참 내가 주님을 주인 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세상을 돈을 그야말로 뭐는 사람을 의지하고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뿌리는 근거는 내 믿음은 지금 어떤 분량인가 어떤 상태인가. 주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 믿음은 뭐예요? 쭉정이죠. 쭉정이. 여러분 씨앗을 심어보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어보면 거기에서 충실하게 싹이 나면 이게 정말 알곡이구나, 충실한 곡식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게 결국 우리가 정말 알곡이냐 쭉정이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여러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다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그래야 입을 열어야 무슨 내 목구멍으로 뭐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래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능력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힘을 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도 우리가 예배로에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사실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참 무슨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고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내가 참 나갈 때 나는 잘 모르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도우실 거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왠지 내 마음에 뭐가 막 힘이 불끈 올라오는, 그게 예배의 감격이고 예배의 기쁨이고 예배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힘으로 참 한 주간 우리가 부딪히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위로가, 힘이, 능력이 그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게 믿음의 힘 아닙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당장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은 나를 낙심시키고 실망하고 주저앉게 만들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활짝 주님께로 열려 있으니까, 그래, 세상을 보니까 낙심을 주는데 주님을 보니까 힘이 생겨요. 내 마음에. 그래,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들이,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한다는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넓이만큼 주님은 역사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진짜 믿음으로 증명이 되고,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나사렛 하나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오늘 우리가 혹시나 주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모습은 있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병든 하나님 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